오늘 설교의 제목은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맡았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봉사 속에 주님이 저희 속에 친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봉사와 섬김 속에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통로와 기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영이여 저에게 들어야 될 말씀 앞에 주의 영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설교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주님만을 바라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좀 돌이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까지도 열처녀 비유 말씀을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신랑이 올 때에 등불을 켜서 기다리는 사람과 같으니 열처녀 비유를 제가 나눴잖아요. 열처녀 비유를 나누면서 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다 신랑이라고 믿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처녀 비유를 십자가에 죽기 불과 이틀 전에 하신 설교입니다. 그것도 감람산과 예루살렘 성전에 이미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설교가 너무 선명하게 누구나 애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만 들어간 거예요. 신랑과 함께 준비된 자만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신랑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준비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는요, 자기가 기름이 꺼진 상태를 알게 되고 그 기름을 사러 세상의 어딘가로 나아간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나아가서 찾아오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요, 내 설교가 너무 이렇게 좁게 전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선회하려고 했어요. 그리고선 제 스스로 이렇게 되니까 이 말씀이 이거는 구원이 아니다, 이런 말씀만 전하니까 제가 이 율법으로 사람을 아니라는 말만 설교하는 게 아닌가, 이것을 설교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좀 은혜, 사랑을 따라 역사하는 건데, 그리고 은혜에 대한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살면서 이런 적은 몇 번 없어요. 아직 읽지도 않은 책인데요,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을 주님이 강권적으로 읽게 하셨어요. 내용도 몰라요. 교회 와서도 찾고 집에서도 찾고 얼마큼 많이 찾았는지 몰라요, 책을.
내가 그걸 왜 이렇게 찾고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찾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내가 이 책을 왜 찾아야 되나? 주님이 저에게 찾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직은 챕터도 한 2개밖에 읽지 못했어요. 근데 그 존 버년의 좁은 문이란 그 책의 내용 이전에요, 왜 존 버년이 그 책을 쓰게 됐는지에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부터요, 제가 마음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존 버년의 책이 한 50권인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존 버년이 머릿말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머릿말을 쓴 책은 없어요. 존 버년이. 그 진지함이 뭐냐면 너무 심각하고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좁은 문. 그것을 쓰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존 버년이 설교할 때요, 한 목사가, 신학자인 목사가 존 버년을 비방했어요. 뭐냐면 당신의 설교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설교는 율법적이고 당신의 설교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존 버년이 그를 공격한 그 신학자에 대한 답으로 쓴 책이에요. 그리고 시작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존 버년이 예수님이 배에서 수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이 4가지 밭의 비유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4가지 밭의 비유를 말했는데 그 4가지 밭 중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은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좋은 땅에 심겨진 자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4가지 밭을 인용하면서 존 버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4가지 밭 중에 한 가지만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좁은가.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가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라면 이 설교가, 예수님 설교가 자격이 없단 말인가 라고 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런 귀절을 인용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이것은 저를 돌이키신 거죠. 지금 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런 귀절을 설교하는 것은 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거야. 나는 네가 이 존 버전의 책과 함께 좁은 문, 이것을 나는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저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 때입니다. 새벽 기도 때 설교를 준비를 못했어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하고 잠을 잤는데요, 눈을 뜨면서요 똑같은 상황을 주신 거예요. 뭐냐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나, 이런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서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그것은 이렇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저는 눈을 뜨면서 이 말씀이 복음이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면서도 주님은 또한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오늘은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시작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것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첫 공적인 설교,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더 뷰티투드라고 대부분 번역되어 있죠. 이 산에서 예수님이 한 설교잖아요.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좁아요. 영어로는 straight, 좁아요. 근데 그 길은요, 협착해요. 여러분, 이 협착이라는 단어는 잘 쓰는 단어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협착하는 것. 근데 영어로는 narrow예요. straight and narrow. 그럼 왜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이요, 협착이라는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어요. 협착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에 협곡이 어떤 데예요? 험하고 아주 어려운 데를 갖다가 협착하다, 협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 협착이란 단어는요, 이 단어의 명사는요, 어려움이에요. 얼만큼 어렵냐면요, greatest difficult, 아주 어려운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네로우 게이트라는 책에요, 작은 글자로요, 존 번연이 이렇게 써놨어요. 작은 글자로. 뭐냐면 greatest difficulties.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책 제목이 원래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한 분, 협착하여라는 단어를 쓴 분은 이 헬라어를 알고 번역한 거죠. 어려운 단어 썼어요. 협착하다는 것을. 이 단어의 명사는요, difficulty의 명사는, 형용사는 협착하여는 narrow예요. 근데 명사는 뭐예요? 지극히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천국 문은요, 아주 좁고 어려워요. 천국 문은 그대로 들어갈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 자체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에는요, 천국은 어느 누구도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데 뭐예요? 이 모든 말씀 안에는요, 예수님의 설교를 첫 해부터 들으면 들을수록요, 제자들은,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요, 오늘날의 교회를 있잖아요. 교회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격려받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 주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만 매주 동기부여라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두 가지 말을 말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어느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정말 정직하게 겸손하게 서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저도 그러니까 지난주 동안에 흔들린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근데 주님이 저를 돌이킨 것이죠.
왜냐하면 열처녀 비유를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제 마음속에 좀 설교가 너무 심하다,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 설교가 죽기 전에 이틀 전에 설교니까 봐주는 거지, 평상시 설교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하다 생각됐어요. 왜냐하면요, 좀 미리 너 기름 모자라 좀 경고를 하시면 좋잖아요. 미리 너희 좀 생각을 해봐, 너희 기름 모자라 라고 좀 미리 몇 번 이렇게 경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요,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를 모른다. 이게 다예요. 제 마음속에는, 아니,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사형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 이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는 이거를 알잖아요. 주님은 우리한테요 계속 두드린다는 거예요. 주님 계속. 우린 졸고 있어도, 세상 길로 가고 있어도 주님 뭐라고요?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서 열처녀 비유를 들었을 때는 뭐냐면, 문은요 한 번 닫힌 다음에는요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전 주님이 저에게 설교자인 저부터 돌이켜 그대로 해,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요 설교하는 제 자신도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라고 스스로 갈등할 뻔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 설교를 하면서 후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게다가 컨펌을 주셨어요. 그 밑에는 누가복음 13장인데요 13장 설교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요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하노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열처녀 비유와 똑같죠. 여러분, 주님은 경고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날 이렇게 말해요. 난 널 모른다. 그리고 주님, 나는 전혀 몰랐어요. 주님, 나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믿고 있어 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나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뭐라고요? 한마디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전 이걸 들으면서 주님이 왜 회개의 간청함, 회개해라 이렇게 왜 안 말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이 누가복음 13장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13장 22절에 보면요 지금 읽은 말씀의 앞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러분, 이 누가복음 13장에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할 때 이야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을 여행하다가 이제 여리고를 도달해요. 여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을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때 가면은 뭐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3장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처럼 갈릴리에서 첫 해에 설교한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3장은 죽기 전에, 그것도 며칠 전에요. 예루살렘에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온 거예요.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던 해 3년차, 그리고 며칠 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며칠 안 걸려요. 3일이면 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3일이면 가요. 근데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때 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지금 읽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정말 주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렇다라고도 안 말하고요, 아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 않아 이렇게도 안 말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답을 했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었더니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말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엄청 부정적이죠.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구원은 너무 쉽다고, 그런 노래도 나와요. 구원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고 너무 쉬워 보이는 듯한 이미지로 오늘날의 교회가 설교합니다. 존 번연 때도 그랬더라고요. 그 존 번연은 그게 아니라고 좁은 문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사형리,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형리는 단어는 다 써 있어요. 필요한 단어는 다 써 있어요. 그런데요, 사형리의 핵심은 회개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믿으라, 영접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은 구원받은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구원에 대한 이 구원에 필요한 독트린, 교리를 나누려 그래요. 뭐냐면 복음서 전체는요, 회개하라예요.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도 다 회개하라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것은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회개하라가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형리가 만들어진 것이 1950년이에요. 6.25가 났을 때, 공교롭게도. 그때부터 전 세계에 퍼진 거예요. 영접하라. 그런데 그 전에만 해도요,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사람 책에는요, 요즘 누가 receive him, 누가 영접하라는 말을 하느냐. 복음의 시작은 repent, 회개하라지 왜 영접하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요,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도 사라지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안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을 신랑인 줄로 믿고 기름을 키다가요, 주님 뭐라고 말하겠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짝사랑이 뭐예요? 짝사랑이 상대방은 안 좋아하는데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상사병이에요. 그냥 그 사람만 병들어 그냥 너무 사랑해서. 상대방은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요, 주님은 이럴 수 있어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왜 이런 오해가 발생합니까? 우리들은 신랑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은 교담이 없어요. 주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인도하세요. 근데 설명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이 맞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게요, 우리가 뭔가 힘을 써서 우리가 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할 오해가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두 가지예요. 회개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회개에 대한 주제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복음은요, 요한복음만 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부터 보나요 하면요, 미국 사람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요한복음부터 보세요,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요한복음은 6월절이 3번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다른 복음서는 6월절이 한 번만 나와요. 죽던 해에만. 근데 요한복음은 3번 다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회개란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뭐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그 믿음, 아니 그 믿음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갑자기 생기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정리하길 바라요.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제자들을 따라 보니까 주님이 칭찬하는 거 보면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이 믿음처럼 칭찬하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백부장에게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을 보면 놀라시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다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주여, 우리한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을 칭찬하던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믿음을 더해 달라고?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돼. 그럼 무엇입니까? 믿음의 본질은요,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믿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예요. 뭐예요? 그분이 손과 발에 못 박혔어요. 고통도, 우리 모든 죄에 대한 고통도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자해하거나
우리를 뭐 괴롭게 하거나 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어떤 선행을 한다고요? 믿음이 생기지도 않아요. 믿음은 그저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듣고 믿음으로냐?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냐? 네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의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는 뭐냐면 뭔가를 행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이 설교를요, 내 생각에 오늘은 설교가 서론, 본론, 결론, 예화까지 설교가 준비가 잘 됐다. 내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면은요, 오히려 결과가 주님이 쓰지 못하는 걸 많이 경험해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설교가 시작되는데도요, 한 5분 거리도 안 떠오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냥 속으로 막 떨면서 주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제가 막 덜덜 떨면서요, 설교를 뭐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신기하게 그런 날이 되면 꼭 이제 교인들이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당황하니까 나를 격려하려고 그러나 정말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내가 뭔가를 준비됐다고 하면은요, 내 선행이 돼서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되는데 주님, 저는 자격도 없고요, 뭔가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마저 안 됐습니다 하면은 놀랍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리라. 게다가 내가 이미 해 놓았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이 복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라요. 여러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말했다가 혼날까 봐. 그거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이에요. 뭐냐면요, 결정적으로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남들에게는 욕먹는 죄,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죄, 모든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 그런 죄일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요, 내가 뭔가 나는 남들에게는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한다면요, 아직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이 구원의 빛이 비친 사람은 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당에 앞에 가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해 달라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구해 주소서라는 말도 못해요.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을 때요, 나단 선지 앞에서 첫 마디가 이거예요. 주의 인자를 따라, 주님의 많은 자비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는 지옥 가기에 딱 맞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나는 육신밖에 모릅니다. 이럴 때요, 놀랍게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복음이죠. 나는 지옥 갈게 합당해 라고 스스로 판단하는 우리한테 주님 뭐라고요? 너는 할 게 없어. 내가 십자가에 다 이루어 놓았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소자야 너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놀랄게요. 그 사람은 죄 사함을 달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좁고 협착해서요 불가능해요. 주님도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요? 안 돼. 좁은 문, 저 문 못 들어가. 미리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요 제가 준비한 예반이 이거예요. 여러분 올람전이 패방하는 날, 그날 사진 아세요? 그날 사진. 올람전이 망해서 마지막 미군 헬리콥터가 미국 대사관에서 사람 듯이 마지막 기회죠. 막 올라가요. 헬리콥터가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요 목숨을 다해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잡으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갈 자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우리들은 올람전에서 마지막 헬리콥터가 올라갈 때 그 처절하게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불가능한데도요 사람의 이 생명의 본성이 뭐예요? 전심으로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요 율법으로 노력해서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태를 안다면은 온 몸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분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상하고 애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스스로도요 도대체 설교를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두 가지 설교를 한 거예요. 다만 머리로는 정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정리하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 복음의 광채가 벌거벗김을 당한 예수님, 그분 앞에 설 때 우리가 간절히 주를 찾고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화 하나는요 제가 이 의원교회라는 서울의 교회를 이 시차 때문에 12시간 시차 때문에 제가 밤 10시쯤에 설교를 해요. 의원교회 설교를 하는데요 거기는 Q&A를 하는데요 설교 마치고 5살짜리가 앞으로 온 거예요. 5살짜리가 나눌 게 있다고. 그리고 엄마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더니 5살짜리가 나눌 게 있대요. 이게 처음이었죠. 근데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들으면서 이거 예수님 얘기네.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버렸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들으면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 나쁘다. 너 예수님 버렸네.
제가 이렇게 가볍게 말했어요. 그래서 얘가 갑자기 이러는 거 있죠. 큰 소리로.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이러는 거 있죠. 제가 두 가지가 놀랐습니다. 뭐냐면 5살짜리가요. 자기 자신을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5살짜리. 그럼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그래서 연락을 했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를 통해서 자세히 들었어요. 내용을. 뭐냐면 이 5살짜리가 새벽에 깨서 울고 있더래요. 근데 왜 울면서 깨어났냐면 너무 무서웠대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려있는 어떤 사람이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5살짜리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말했대요. 나와 함께 죽자. 그랬더니 5살짜리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죽자고 하니까 이걸 다 듣고 나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5살짜리한테 이런 꿈을 주시지? 어떻게 5살짜리한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자라는 말을 하시지? 그리고 그 5살짜리는 얼마나 신앙이 좋길래 저런 말을 하라고 하시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5살짜리를 통하여 이런 것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어온 것은요. 어른이건 5살짜리건 복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에 어떤 교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나와 함께 죽는다고 그게 되나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죠. 예수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성경에 구원에 필요한 어떤 교리를 책으로 봐도 다 알아도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처럼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만 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능히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것은 뭐예요? 그 월남전 패망의 그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고 온몸을 다해서 그 헬리콥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요,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근데 우리들은요, 우리가 돈을 찾는 것은 힘써요. 돈 되는 것은 몸이 병나도 돈을 벌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요, 행복을 구하는 데는 모든 걸 다 버려요. 모든 걸 다 버리고 행복을 구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행복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초신자들도 주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도요,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른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바라는 이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좁고 혁작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요, 맞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은 그 길이 맞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이 이 좁은 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길은
아주 어려움이 생기는 길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맞는 길인 것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좁은 문에 힘쓰는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는 구원을 달라고 할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크신 긍휼로 저희의 영혼을 살리시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